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수강권은 잠시 멈추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날게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레디 큐. 우리 기도 손하고 처음엔 입술로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 우리 한 번 더 엄마까지 같이 할게요.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 분이에요 할게요. 우리 팔도 돌리고 우리 돌리고 우리 좀 격한 찬양을 할 거예요. 네, 천국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네. 또 박수. 우리 힘차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거 다 같이 고백할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마음속을 내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대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할게요. 친구야 축복한다. 축복한다. 네, 네 들어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손할게요.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귀히 여겨주셔서 아이들 마음에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저희 삶에 묻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이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 연휴 명절이어서 우리가 각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렸나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던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설 명절을 잘 보내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과 눈과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전부 모든 말씀을 지금 다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순서대로 나눠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초등부 예배를 못 드렸고 지지난주에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한 4번과 5번 정도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뭐가 기억에 남아요? 혹은 나는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나고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혹시 기록한 게 있으면 나는 기록한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하는 거 있으면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게 기억에 남았어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나는 쓴 거를 보고 이야기해도 돼요. 오병이요? 좋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또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끝인가요? 우리 함께 그러면은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이야기 기억나나요? 네. 배에 올라타셔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바람과 바다가 막 불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역시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께서 보여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였나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의 맞아요. 자,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10명이 나눠 먹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 잘 양보했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친구가 말한 것처럼 자그마치 최소 5,000명, 최소 5,000명의 이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이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 많은 일들을 위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위쪽 지역에서 행하시다가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아래로 내려오세요. 이 아래에는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나라의 중심지, 모든 힘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다 몰려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길을 한 발자국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몸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말로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가르침 중에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떠나시는데, 여행을 떠나시는 그 시작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많은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도 내가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말고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들 중에 대표 리더인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대답이 잘한 대답이다. 손. 야, 눈치 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드는 거예요. 자, 아니다. 이 대답이 잘못한 대답이다. 자, 오케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다. 자,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뭐예요? 정답 무효. 무효요?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이 잘한 대답인지 잘못한 대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 답에 대해서 옳다,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쉿, 조용.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왜 조용히 하라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걸어가시다가 자리에 딱 멈춰 서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 내가 앞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며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3번.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쪽으로 다니시고 저쪽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앞으로 죽임을 당할 거야. 그 죽임에는 고난이 따라올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병이어 같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 같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의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깜빡이 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런데 너네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 앞으로 곧 얼마 안 있다가 죽어.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시원찮지는 않겠죠. 어? 시원찮지는 않겠죠. 시원찮다라는 표현을 쓰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 반응. 정답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겠죠. 정말 깜짝 또? 놀라서 기절했다. 기절까지 했을까요? 기절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니, 뭐라고? 무슨 말인지 뻥이라고 생각했다. 믿을 수 없었다. 훌륭합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찬송이의 표정이 지금 명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뚱딴지. 제자들은 아마 서로 술렁술렁하며 야, 예수님이 죽는데, 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데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술렁술렁하고 있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오늘 32절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말이 참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항변하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꾸짖는다라는 말이에요. 꾸짖는다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죠? 너 그거 아니야. 이게 꾸짖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예요? 안 된다고. 웃지 마. 조용해. 이게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잠깐 타임. 예수님 타임. 예수님 그 입 멈추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입 멈추세요. 그 입 멈추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그 입을 멈추라라고 말하고 그냥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와보세요.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예수님. 그게 죽는다니, 고난받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오늘 32절 말씀은 굉장히 짧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라고 써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상황과 감정과 표현은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내가 곧 죽고 고난받을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말에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고난받고 죽는다고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꾸짖는 베드로에게 다시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굉장히 무서운 말을 써놨어요. 베드로를 향해 야 이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라고 베드로를 엄청나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감격스러워서요? 정답. 그냥 아니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거절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상한 말을.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무슨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예루살렘. 자, 아주 좋은 답이에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라고 했죠. 이 메시아가 방금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왕.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과 죽음과는 상관없는, 더 쉽게 말하면 아니 예수님 당신이 얼른 왕이 돼서 왕 옆에 자리를 놔줘야지. 근데 무슨 지금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힘과 권세,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속마음에는 고난과 죽음은 들어있지 않고 얼른 예루살렘 내려가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나에게 큰 도움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기서 빗나가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왕궁에 올라가서 맛있는 술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죽임과 고난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얘들아,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너희가 나를 좀 잘 지켜줘? 나를 잘 보호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시험 보기 전날 갑자기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다음날 시험 점수가 2점이 올랐어. 그러면 오, 예수님, 시험 점수를 오르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내가 믿고 싶은 정도로만, 내가 이해되는 정도로만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또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믿지만,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이해되는 정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늘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고전. 고전. 사단아. 사단아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빼앗아가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야금야금 파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끝내 이렇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해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수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수많은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수많은 것을 겪은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제자들을 보며 우리 역시 이렇게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헌금을 다 지금 빼놓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헌금 이은 친구가 이동할 거예요. 자, 혹시 헌금 못했다 하는 친구 있나요? 없죠?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지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